사랑의 편지 44. 오늘의 글 제목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지? 전쟁도 지진도 난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난 것도 아닌데 왜 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한 거야? TV를 보면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일을 끝내고 TV를 켰는데 특별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153명이 사망했다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문명이 발달한 21세기인데 두lum과 로봇이 고도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시대인데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또 발생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때에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냥 배가 가라앉아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조할 것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TV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로 끝났습니다. 잠수함으로 사람들을 구조하거나 특수부대가 가서라도 사람들을 구조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잠수함의 힘으로도 구조하지 못했고 특수 잠수복을 입은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구조해내지 못했는데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태원 한로원 축제. 저는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집에서만 살아서 유행이 무엇인지 무슨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로원 축제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통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불행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축제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축제를 보려고 사람들이 계속 왔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오기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건 속에는 항상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쁨이 존재하거나 슬픔이 존재하거나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작은 사건 속에도 큰 사건 속에도 항상 죽음이 존재합니다. 유가족에게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슬픔의 고통이 가슴에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또는 자녀의 가슴에 평생 잊지 못할 슬픔의 고통에 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한로원 축제 사건, 이번에도 많은 사람의 가슴에는 고통의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고가 일어나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를 못하는 지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선교비가 잘 조달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더욱 가슴에 안고 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하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죽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노숙자도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지만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엉덩이가 많이 저립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치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여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세상이 되었지만 치료제약은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하고 손발이 되어줄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하는 일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서신으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스를 만들기도 하고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 주스를 뽑아서 가위로 오려서 편지 봉투에 풀로 붙입니다. 우표를 구입하여 편지 봉투에 붙입니다. 편지와 전도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풀칠하여 봉합니다.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지 않은 것 같지만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천국에 가기 전에는 저는 편지를 쓰고 전도지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 아내가 작업을 하고 저는 편집을 한 것입니다. 아내는 살림을 하면서 저의 손발이 되어준 것입니다. 편지 봉투에 주소 붙이고 우표 붙이고 편지 전도지를 접어서 봉투에 넣고 봉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편지 발송을 했습니다. 나누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30일 동안 나누어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내가 천국에 간 후에 코로나19 전 세계에 강타했습니다. 봉사자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다가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유황사님이 저의 사정을 알게 되었고 전도지 편지를 접어 주었습니다.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고 엉덩이가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다행히도 유황사님이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봉투에 넣는 것까지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만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글을 녹음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명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하루살이 삶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복음으로 마음이 애달합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영상에 영어를 넣으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미 어디에서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마지막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단들은 발이 아프도록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합니다. 마음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안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사건을 마음에 안고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생명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정에 마음에 심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은행 093-18-14525-4 오교군 사랑의 연봉